오늘은 3.1절 104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우리 온 교우들이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또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선조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부르짖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을 같이 이루어내고 난 뒤에 바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벳세다라고 가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원어로는 아네무 메갈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는 그런 풍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바람이 거슬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특별히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은 그런 호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요즘으로 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 배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큰 배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타시고 다니던 그런 배, 또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배는 아주 한낱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큰 풍랑이 일게 되니까 그것도 광풍이 일게 되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맑고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자주 폭풍이 일어서 풍랑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성지 순례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은혜롭게 성만찬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가 반대편에 도착하였을 때 그때 갑자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게 되는데 호수에 이런 파도가 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을 쓸어내게 된 것은 조금만 우리가 더 늦게 오게 되었다고 하면 이 풍랑을 만나서 참 어려웠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은 골란고원 사이에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부는 그런 찬바람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공기와 부딪혀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해서 갈릴리 어부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또 큰 위협이 되는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문제는 여러분, 이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인데 때때로 의도하지 않는 이 바람이 이렇게 거슬러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이 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거슬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바람이 거슬러 올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없이 그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풍랑이 풍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풍랑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데 홀로 가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갈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만 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풍랑에 휩쓸리기 쉬운 시간이 바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다윗도 홀로 이럴 때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전령을 보냈을 때가 대낮이었고 의자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또 부하들은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부하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일 때 질투의 칼날을 피하여 수년 동안 동굴을 전전할 때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의 신앙이 아주 정금과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홀로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고난과 힘듦이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때, 홀로 감당한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번아웃 당하였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을 할 때 육신적으로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일대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와의 결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이 전쟁이 무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타고 가는 배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방황하고 난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여야만 됩니다.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풍랑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올라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하나의 그런 사실을 본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위대한 그런 거인들,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홀로였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단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형당하는 일에 화형에 동참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위대한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죽는 날까지 노예를 소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전국을 돌며 말씀을 전하고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서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그때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믿음의 거장들이 왜 넘어지게 되었나요? 홀로 있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종종 정말 당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혹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저 사람 같지가 않아. 다행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있게 되면 신앙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이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보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될 때는 초저녁이었다라고 해요. 이제 어두워질 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다를 걸어오시고 이들의 배에 올라탄 시각은 밤 4경이었다라고 해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있었어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만의 의도가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은 내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주님은 이런 시각에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였을까? 왜 이토록 우리 홀로 두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였을까?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일까? 아마도 제자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풍랑과 더불어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보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흔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혹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은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고난 속에 우리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보시고 있고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큰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파도가 칠 때 바로 갑판 위에서 뒹구를 수 있지만, 나뒹굴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바다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귀여운 내 새끼 하시다가 죄짓고 잘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많은 환난이 있죠.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김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미국의 ANC 교회에 그런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 참 많은 분들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도 이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참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오시게 되었고, 그 교회 다음 부임자로 그렇게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역할을 하셨던 영어부 목사님이셨는데 한국말도 맨 처음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치리하고 잘 섬기시고 있다라고 해요. 목사님에게는 딸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여자아이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막 휘젓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제이니까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의 아픔을 성도들 또한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여서 그냥 성도들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나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 언제 머리카락이 나? 언제 손톱이 나고 언제 발톱이 나?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아빠의 가슴이 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딸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해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만 잊지 마라, 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녀가, 딸아이 한 명이 이렇게 아프게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보다도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목사님, 이 김태영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로 키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아픈 자녀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지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더 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딸아이가 아픈 가시였지만 그런데 이 아픈 가시 때문에 오히려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이 영성의 깊이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아빠는 이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픔, 고통, 마음까지 너무나도 다 알고 잘 보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보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십니다. 내 아픔과 내 눈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라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였는데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벳세다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벳세다인데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게네사렛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서재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기 전에 사용한 것은 풍랑, 어려움,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왜 훈련시켰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TV에서 서울대 대학생 2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치의대 다니는 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공대를 다니는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하기에 아마도 서울대학을 들어갔겠죠. 듀오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보니까 공부도 참 잘하지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만능입니다. 그래서 뽑혀서 TV에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붙을 거라고,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섬뜩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이 서울대 다니는 학생도 탈락하게 되었어요. 승승장구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해 본 자만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것이든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고난이 있었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셨습니다. 웨슬리의 커버넌트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웨슬리는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곁에 두소서. 저를 고난받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사용하시거나 쉬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높이거나 낮추소서. 저를 꽉 차게 하시고 저를 텅 비게 하시며 제게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이 기쁘신 대로 쓰시도록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제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커버넌트 기도입니다. 언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채워지고 비워지고 높여지고 낮아지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채워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헐벗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풍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풍랑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일도 슬픔과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53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닷을 내렸다. 54절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자고 한 것은 벳세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 지역이었어요.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도한 곳, 그것은 바로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 밑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총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는데 이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은총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벳세다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게네사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날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날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풍랑이 인생의 귀한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와 주셔서 이 풍랑을 그치게 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 앞에서 믿음이 적어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